10월 2일 토요일입니다. 새벽 예배 드리십니다. 다 함께 찬송가 325장을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325장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은혜 주실 기록된 하나님 말씀 욥기입니다. 욥기 1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욥기 1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입니다. 자, 예수님이 함께 읽은 중에 하나님의 은혜와 교훈이 함께 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스 땅의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천이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 그의 아들들이 자기의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이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리라 하매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부터 이제 욥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욥기는 일반적으로 성경상의 가장 오래된 책으로 분류되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욥의 저자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욥의 저자에 대한 근거를 밝혀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의 문제를 다룹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구에게나 고난이 없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고난이 닥치면 어떤 생각부터 할까요?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에 떱니다. 그리고 처음 생각하는 게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 라고 하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물론 자기 실수 때문에 오는 경우도 있고 다른 사람의 해로 인해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죄악 때문에 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바도 있고, 그리고 사탄의 시험으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왔는데 이 고난을 어떻게 극복할까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 바로 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한 군데 더 보면요, 8절에 보아도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이 욥의 모습을 얘기할 때에 우스 땅이 완전한 자, 정직하고 온전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을 축복하셨습니다. 구약 시대의 축복은 종종 겉에 보이는 겁니다. 자녀가 많다든지 아니면 물질의 부유로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자녀가 10남매입니다. 물질은 아마도 목축업을 하던 당시이기 때문에, 목축업 당시이기 때문에 양과 염소와 낙타, 나귀 이런 것들로 평가되는 것 같습니다. 양은 7,000마리나 됐고 낙타는 3,000마리, 그 10,000마리나 되잖아요. 거기다 소가 500결이고 암나귀가 500마리고 총이 많았고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 훌륭하다고 보니까 가장 부유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걸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을 받은 의인입니다. 그러나 일상 중에서 의롭게 살아가야 할, 살기 위해서 힘써야 할 존재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기로 애쓰는 사람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삶에서 온전하기를 추구하는, 그러기 위해서 죄와 싸우는, 악에서 떠난 믿음의 사람을 기뻐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신약에서의 복의 그 개념은 조금 다르지요. 어떤 걸까요?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의와 기쁨과 화평이니라. 나라는 다스림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이루어지는 거지요. 하나님의 축복은 있다가 없어질 것이 아닙니다. 정함이 없는 것입니다. 물질, 있다가 없어질 수 있는 거죠. 물론 많으면 좋겠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디모데전서를 보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함께 나눴지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족한 줄로 알아라. 정말 온전한 축복은 뭘까요? 견고한 믿음으로 악에서 떠나고 악과 싸우고 주를 섬길 때에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은혜, 영원한 것, 영적인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주시는, 예수님 안에서 주시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죄인이 완전한 사죄를 얻게 되면 의인이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평화를 누리고요.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 중에 있을 때 편안과 안식을 누리게 되는 거죠. 주님 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축복, 편안함, 의롭게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욥의 모습을 함께 보십니다. 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이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도다.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항상
의의를 구하는 욥이었던 거지요. 자녀들이 잔치를 하면 불러다가 아침에 일어나 그 자녀들의 수대로 자녀들을 위해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이 잔치하다가 죄를 범해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했을까 봐 우려가 됐습니다. 잔치는 참 좋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우리 정서를, 감정을 업시켜 놓습니다. 그럴 때 자칫하면 마음에 범죄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욥은 잔치가 있은 다음에는 그들을 불러다가 하나님 앞에 한 사람씩 숫자대로 각자를 위하여 속죄제 번제를 드린 겁니다.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습니다. 항상 거룩하게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도 그렇게 살기를 원했던 거지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항상 성결하게 살고 범죄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근신해야 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는 자는 의인입니다. 그러나 죄에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타락한 본성으로 행했던 죄의 습관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여전히 그것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들로 기울어지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또한 세상의 악한 문화와 풍조는 어느샌가 우리의 사이에,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생활 속에 스며들어서 항상 우리를 유혹하고 죄 중에 빠지게 만듭니다. 아무리 성결해도 죄에 빠질 위험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장담하지 마세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십시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들입니다.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정죄하고 다스리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 안에서 변화된 신분을 확인해야 됩니다. 아니 순간순간 시시각각으로 확인하고 어떤 죄의 유혹에도 성령을 의지함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6절부터 12절까지에는 천상회의가 열립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아들들도 있고 사탄도 거기 끼어 있습니다. 사탄이 묻습니다. 너 세상을 두루 다니며 너 어디 갔다 왔느냐? 세상을 두루 돌아보고 왔나이다. 그러면 거기 내 종 욥을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없지 않더냐? 하자를 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하는 것은 다 어떤 연유가 있어서 그런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그 재산을, 그의 자녀들을 울타리로 두지 않았다면 그러면 그가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그래 좋다. 그러면 재산 모두를 가져가도 된다. 그러나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욥, 하나님이 칭찬할 만한 사람. 그런데 사탄이 하나님 앞에 하자를 걸고 나면서 하나님이 결국은 사탄에게 시험을 허락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시험과 고난이 허락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며 경외하는 자, 그런데 때로는 시험하십니다. 그것이 큰 고난과 고통의 형태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중에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시험하실 때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서 몇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죠. 첫째는 사탄이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사람을 흔들어 놓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사탄에게 허락한 그 범위 안에서, 범주 안에서 행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탄의 권세, 사탄의 힘에 눌리지 말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사탄이 움직이니까요. 또 한 가지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그러면 왜 의로운 자에게 시험이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한 걸음 더 나가면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잖아요. 동백에서 온전한 사람이요,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기서 떠난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시험이 허락되었어요. 그렇다면 그 시험은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시험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허락된 것이 없고 시험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셔서 능히 이기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죽을 만큼 힘듭니까? 그러나 하나님 이 시험 또한 이기게 하실 겁니다. 아니,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시험을 주셨습니다. 이길 수 있는 시험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능히 이길 수 있는 걸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험 뒤에는 틀림없이 상급이 있습니다. 우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려고 이 시험을 허락하시는 것이다. 시험이 끝난 다음엔 영적으로 성숙해질 겁니다. 더 큰 축복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러기에 시험은 축복의 전조곡이라고 했던 청교도들의 신앙이 필요합니다. 주님 안에서 넉넉히 이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여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죄에서 떠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죄에서 떠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